저 TV가 꺼졌어요. 네. 자,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중등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서로 찬양하면서 우리 이번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넘쳐 흐르는 주의 사랑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 나의 노래로 그 사랑 선포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넘쳐 흐르는 주의 사랑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 나의 노래로 그 사랑 선포해. 하나님 사랑 높여 찬양하며 그의 사랑 널리 전하며 넓은 세상으로 주님 마음을 품고 대신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하나님 사랑 높여 찬양하며 그의 사랑 널리 전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주님 마음을 품고 빛 대신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세요. 한번 눈으로도 인사하시고, 또 다른 학년들 찾아가셔도 돼요. 같이 가셔서 우리 서로 이번 오늘 주일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걸 같이 서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자, 이번엔 또 다른 친구 찾아가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빠른 찬양할 거예요. 빠른 찬양할 건데 오늘 지금 나누리가 지금 업됐죠? 자기 추천곡이에요. 저는 꼭 오늘 천국을 마치라고 싶습니다.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열심히 다 외웠다. 매우 기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천국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한번 더 봅시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찬양하는 동안 우진이가 왔어요. 네. 그래서 우진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 앞으로 나오면 돼. 너 혼자 나오기 그렇잖아. 다 데리고 나와. 1학년들 한번 우리 워십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우진아 빨리 데리고 나와 빨리. 그렇지. 루다야. 자, 우리 자랑스러운 1학년들이에요. 우진아, 보석 한번 찾으러 가자. 나누리는 앞에. 네가 가이드잖아. 빨리 와. 소명이랑 둘이 와 그러면. 너는 돌아야지. 돌아서 얘네 알려줘야지. 이쪽 봐, 얘네 보고. 여기 가운데서. 그래 거기서. 오케이. 자, 우리 찬양합시다 다시.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공과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공과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공과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공과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만세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찾아가세요. 만세반성. 형들 누나들한테 가. 예수 내 반성. 만세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사냥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반성 예수 내 반석. 만세반성 예수 내 반석. 만세반성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기대가 넘치는 우리 1학년들이에요. 네, 매주 이렇게 우리 워십을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1학년들. 우리 1학년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길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성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외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또 우리 위해 기꺼이 무엇이든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헌신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품을 담게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신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또 기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의 발자취와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전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시고 또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힘든 학교의 생활과 또 학업 가운데 놓인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58절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예레미야.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 하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싶은데 예레미야가 51장까지 있는데 52장까지 있는데 오늘 51장 보겠습니다. 54절부터 58절까지 구약성경 11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40페이지. 우리 2학년은 다음 주부터는 좀 앞으로 가도 되겠다. 그죠? 오늘 똥 묻었어 여기? 그런 거 아니죠? 네. 내가 점점 앞으로 갈 거야. 다 찾았나요? 54절부터 5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54절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그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58절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10계명 읽겠습니다. 1계명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3계명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4계명 기억하여 거룩하게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괜찮아요? 아픈 데 없어요? 아파요? 요새 코로나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죠? 독감, 감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건강관리 잘하는 우리 시연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집중해야 돼. 응. 여러분 9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9월 11일 추석? 정말 모르는구나. 9월 11일 테러? 이분의 생일이에요. 우리 이분의 생일이십니다. 9월 11일이 잊어먹으면 안 돼. 9월 11일. 네. 내가 우리 아내한테 사진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이 사진을 줬어요. 허락받고 가져온 겁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9월 11일은 조수진님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명한 사건이 있죠. 나유리? 나유리는 8월 23일 생일이었고 요 사건이 발생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2대가 가서 박았고 이게 무너지는 그런 테러가 일어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빌딩이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그 날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짜 여러분 안 태어났죠? 이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전 세계가 이 뉴스 속보로 이 사건을 접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예전에 그 청년부에 있을 때에 청년 선생님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여기를 갔다 왔어요. 이 자리를 수아쌤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그죠? 여기 이게 9.11 테러가 일어난 그 자리에 그 건물에 있었던 계단을 그대로 이제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복원이 아니고 그대로야. 그냥 이거 그때 무너지고 이거는 남아가지고 여기 다 잔해 치우고 이것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메모리얼 파크로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계단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로 실제로 대피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 건물 처음에 그 땅과 건물을 연결하려고 땅에다 이렇게 깊이 이렇게 심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게 남은 거예요. 그거 남았지만 이제 건물은 무너지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요것도 이제 철근 H빔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예요. 이게 건물에 그 무너졌을 때의 충격이 이렇게 휘어짐으로 그대로 이게 남아 있는 거죠. 목사님도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여기 이 자리에 갔을 때도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남은 사람들의 그런 몸부림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숙연해지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을 가리켜서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강한 나라였는데 그래서 어쩌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본토가 공격을 받은 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라 그래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실제 건물이 있었던 그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뭘 상징하냐 했더니 이 물 이렇게 계속 흐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희생자들, 가족들의 눈물을 상징한다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어떤 9.11쯤 되면은 여기 밑에서 막 레이저를 쏴요. 레이저를 쏴서 그 레이저를 보면은 건물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좀 기억하기 위한 거죠.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세계를 주름잡는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공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었던 이유는 아무리 강한 나라도 이런 공격에는 무너지는구나. 물론 더 크게 보글보글 하긴 했지만 이런 강한 나라도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더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목사님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바르셀로나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 나는 바르셀로나만큼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티키타카라는 말 알잖아요. 그죠? 이 티키타카라는 말이 이 팀 때문에 나온 말인데 이게 대명사가 되었을 정도로 막 주고받고 이렇게 잘 주기 맞는다라는 표현을 티키타카 이제 다 알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이 정도가 될 정도로 이 바르셀로나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는 끝났다. 바르셀로나가 점령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축구의 최강은 어디예요? FC 서울. FC 서울이 축구의 최강입니다. 어제 2대0으로 이겼어요. 제시 링가드가 골 넣어서 3위 지금 이제 곧 우승할 거예요. 그런데 이 팀도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서울도 그렇고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맨시티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성남은 이미 무너졌고요. 꼴찌 팀이 뭐 어디서 얘기해,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목사님이 계속 강한 나라, 강한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벨론 정말 막강한 나라였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어디야?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킨 아주 이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아주 위대한 문명이었다고요. 여기잖아. 이 강이 있는데 바벨로니아. 여기가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세워진 그 자리예요. 엄청나게 발전했고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사실은 되게 길어요. 엄청 길어요. 정말 막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어요. 이 바벨론을 막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였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막강하게 했나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기억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거예요. 그 강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신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5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만 더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바벨로니아를 그 유적지를 상상해서 그려놓은 상상도. 여러분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당시에 살았던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런 도시에서 총리로 일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명이었거든요. 근데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바벨론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또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과 갈대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대아는 뭐냐면은 바벨론을 부르는 별명이었어요. 어쨌든 이제 같은 말인데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갈대아 바벨론으로부터 큰 파멸의 소리가 들려와. 이게 뭐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강력한 바벨론도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누가 무너지게 하실까? 누가 무너지게 하실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누가 합니까?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막강한 나라조차도요,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나라가 서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망하는 그 순간이 혹시나 찾아온다면은 그 망하는 것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언젠가는 망할 거예요. 근데 그 망하게 된다면은 그 망하게 하심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57절 한번 보세요. 말씀에 여러분 성경책의 57절 한 번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여기 도백은 총독을 가리키고요, 여기 다 이제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태수들과 용사들을 어떻게 하겠다? 취하게 하라. 맨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취하게 하시고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9.11 테러의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그럼 9.11 테러도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걸까? 이런 질문들. 또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참사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세월호, 또 뭐 이태원 참사 이런 일도 있었고, 기억하죠? 이런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무고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9.11 테러는 사탄의 문화 가운데 있는 미국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월호를 가리켜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세월호하고 구원파하고 관련되어 있었던 거 알아요? 이단하고 관련되어 있었던 거. 그래서 그 심판하기 위해서, 그 구원파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태원 참사는 무슨 날 일어났죠? 할로윈 데이 때 일어났어요. 이 사탄의 문화에 심취해 있는 대한민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 내리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여러분, 이게 맞아요?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런 가슴 아픈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그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먼저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은
차원이 다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달라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하셨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의 작은아버지가 정말 신실한 무신론자세요. 너무 신실한 무신론자야. 열심을 다해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열심을 다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뭐가 깔려 있냐면, 그분의 주장이 뭐냐면은 세월호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런 일이 있냐? 있을 수 있냐? 고로 하나님은 없다. 이게 그분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라는 그 질문의 출발점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질문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하냐면은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라는 이 질문이 깔려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런 관점으로 시편 74편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우연치 않게 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이거를 시편 74편에 나오는 시인이 먼저 했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왜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보내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이 시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이 시인이 기억했던 게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이 시인이 기억했던 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과 이 진노 가운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아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우리 한 친구가 인스타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학교를 위해서는 기도 못하겠어요. 학교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이 고백이. 왜냐하면 너무 솔직해서,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이게 모두가 동일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재은아? 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학교에 이런 일이 생기고 선생님 보는 것만 막 짜증나고 보는 것만으로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안 좋고 학업도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학교로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학교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변함없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학교 다니면서 힘들고 지쳐 있고 마음이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이 바벨론과 관련된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은 그 유다에도 있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너무 탁월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니엘이 탁월한 사람이다 보니까 총리까지 이제 하게 되었었던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던 고백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처음에는 바벨론 총리였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메데라는 나라에게 이제 이게 멸망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총리가 됐고 나중에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총리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은 이 나라들의 서고 무너지는 진짜 통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통치자. 그 국권이 그 국가에 대한 권력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 강력한 한 국권이 한 나라가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된다라는 이 고백. 이 국권을 가진 이 권력이 누구예요?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다니엘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한 나라, 그 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바벨론에 그 우리를 치욕스럽게 한 그 나라의 그 총리로 일하고 있을 때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출발점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 시간은 전부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속상하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기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에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목사님이 엄청 아팠을 때였어요. 제가 한 2번 정도 엄청 아팠었는데 그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요? 목사님 언제 아팠냐면 딱 30살에 아팠어요. 30살에.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나중에 그 아팠을 때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뒤돌아보니까 내가 되게 교만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인생에 실패가 없었어요. 뭐든지 다 한 방에 합격했거든요. 대학교도 한 방에 합격하고 그 대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자격증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환경을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그 환경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도 2개를 땄는데 한 번에 땄어요. 실패가 없었어요. 심지어 심대원도 한 번에 합격했어요. 4학년 다니면서 한 번에 합격했고 심지어는 운전면허도 한 번에 합격했어요. 떨어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결혼도 28살에 했거든요. 좀 일찍 했죠. 잘했잖아. 또 아까 사진 봤지? 너무 잘했잖아.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목사님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뭐든 할 수 있다. 난 잘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교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적어도 내 육체만큼은 내가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구나. 내가 내 건강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 육체는 쇠하는구나. 내 육체도 늙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2번 겪었어요, 병원에. 그래서 목사님이 엄청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안 흘러가요.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요. 목사님이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만약 그 아픈 순간이 없었으면은 목사님 평생 교만함으로 살아가셨을 거예요. 그 안에도 의미와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변함없는 사실이고 이게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더 붙잡아야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죠. 목사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을 뭘로 할까 너무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꿈꿔야 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그 사실을 제목으로 정하자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한 나라였거든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라는 말에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게 존재되는 거죠. 그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 분이 다스릴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좀 솔직하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이런 일들 가운데 나를 던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곳으로 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걸 발견하길 원하십니까? 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제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시선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견디기 힘들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학교 생활로 인해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무의미한 나의 삶 가운데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나의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일 또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하심이라는 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성공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워지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무너짐의 순간도 겪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삶을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학교 가운데, 학업 가운데, 또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손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담아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해 선하신 계획을 펼쳐 보이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다스리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